가을의 문턱에 들어섰는가 싶더니 벌써 초겨울에 입문하는 그러한 기온으로 오늘 우리가 아침을 맞았습니다. 우리 다수의 성도들이 벌써 이제 옷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던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옷장 정리 이제 여러 옷은 들여놓고 이제 가을 내지 겨울 옷을 서서히 여러분들이 옷장에서 꺼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이제 옷 정리를 좀 하고 여러 옷은 좀 이제 들여놓고 가을 겨울 옷이 이렇게 옷장에서 나와야 되고 또 저도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서 우리의 생활이 또 한 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듯이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이라 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참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려서는 또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 1980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10월 18일에 주님 재림하신다라는 그 어디 가짜 목사 이장님이라는 그런 우스개 사람에 의해서 아주 세상이 한번 크게 떠들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10월 18일 날 주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미혹이 돼서 가진 재산을 다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요. 은행 다니던 사람, 회사 다니던 사람, 공무원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을 가지고 그 사람 주위로 들어가게 됐어요. 심지어는 많은 아이들을 앞세워가지고 그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어떤 환상을 봤다 해가지고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온갖 세상의 초미의 관심을 그 10월 18일이라는 그런 주님의 재림이라는 날짜를 못 박아서 거기에 집중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주도했던 이 대장 그 사탄 같은 이장님이라는 사람은 책을 써가지고 그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이 너무나도 서점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이 책을 썼길래 어떻길래 이런 상황인가 해서 제가 서점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한 권 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책을 팔아먹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세상 끝났다 내가 직장을 다니면 뭐 할 거냐,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뭘 할 거냐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갖다 바친 것이 수억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숫자의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더 우스운 것은 10월 18일이 되기 전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을 정리해가지고 그 전에 10월 18일 이전에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요. 우습죠? 기억이 안 나요? 들어본 것 같긴 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종말론이에요. 지금 세상에서 주장하는 이 시한부적인 종말론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언제 몇 월 몇 시, 언제 우리 주님 오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 미혹의 영들, 미혹을 가진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세상에 많이 할보를 치고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그 유튜브 채널 같은 데 한번 들어가 봐요. 얼마나 그 미혹된 말이 많은지 그 시한부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이런 거 잘 여러분들 판단을 해야 되겠죠.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질 때는요, 예수님
그 탄생하신 기점으로 해서 그것을 주후라고 하는데 그걸 AD라고 해요. AD 1세기경에 쓰여진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으로 따진다면 거의 한 1900년, 한 1900, 한 20, 3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던 이 사도의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서신을 받는 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얼마나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했던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긴박한 그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너희들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 어떤 상당한 긴박감을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얘기죠. 1900년 거의 2000년 전 세월, 그 2000년 전의 일이 이런 상황이었으면 지금 시간이 많이 흘리지 않았습니까? 21세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시대에 이렇게 경각심을 갖고 그렇게 급박한 상황인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더 우리가 깨어있고 더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또 한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주는 교훈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도 이 긴박하게 썼던 이 상황의 편지의 내용이, 이 내용이 거의 2000년 후에 우리가 읽혀지리라는 것은 생각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대하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독자들이 느껴야 될 그러한 마음의 심정을 그도 생각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대했던 그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과 20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 편지의 내용을 대하고 있는 오늘날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독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받았던 그런 성도들의 긴박한 마음보다도 오늘에 사는 우리가 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 그들이 기다리던 주님의 재림보다도 2000년이 흐른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이 더욱더 가깝게 임박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이 긴박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요, 이처럼 마지막 말세의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또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 시대는 우리가 더 엄격하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뿐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생기죠. 그럼 목사님 언제쯤 주님이 오시길래 목사님 그렇게 긴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곧 오신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은 언제라는 시한부적인 그러한 날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그것은 성부 되신 하나님께서만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건 뭐예요? 바람이 불죠. 오늘 갑자기 영상 2도까지 떨어졌죠. 1도까지 떨어졌나요? 갑자기 기온이 막 12도, 13도, 15도까지 막 기온 차이가 나니까 우리는 굉장히 춥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예요? 아, 곧 겨울이 오겠구나, 곧 추워지겠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긴박하게 느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날짜와 날씨를, 기후를 이렇게 피부로 느끼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깨어있는 삶은 우리가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감각으로 늘 우리는 이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느끼게 되지만 그것이 언제라도 정확하게 찝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지혜로운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깨어있기 위해서는 시대를 분별하는 우리의 신앙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이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안목으로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서점에 가서 요즘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는 그런 책 한 권을 샀다고 합시다. 책을 읽어요. 그렇죠? 책을 쭉 읽어냅니다. 그래, 읽어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있고 얻어내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책을 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긴 다 읽었는데 뭘 말하는 내용인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책은 잘못 읽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안을 가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 돌아가는 그런 상황만큼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치도 우리가 판단할 줄 알지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슈화시키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살면 안 되지. 그들을 위해서 되도록이면 기도해주고 다음 대통령이 누굴지 모르지만 좀 더 깨끗한 사람, 이왕이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한 피를 우리가 찍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다 더러워요. 어느 부분인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다 냄새나고요. 털면은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요. 다 비리 있어요. 그런데 좀 더 깨끗한 사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가깝고 그렇죠? 좀 더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을 뽑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안목을 가지고 이 영적인 그런 신앙의 그런 눈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시대를 읽어내야 되는 겁니다. 보이는 이 사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까지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내다 보면 아하, 주님 오실 날이 가깝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피부의 감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오감. 영적인 것이, 영적인 부분에도 오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 이것을 우리가 읽어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신 시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를 종말론의 종말적인 종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했으니까 이 시작이 쭉 시작을 해서 지금 종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점이 분명합니다. 버스를 타도 종점이 있고 기차를 타도 종점이 있고요. 비행기를 타도 종착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반드시 그 종점, 그 역사의 그 기점이, 그 목적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보다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보다도 가만히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말을 더 우리보다 많이 하냐면요. 아유, 말세야 말세.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 많이 자주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아유, 말세야 말세. 누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응? 세상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그 말을 듣고, 야, 저 사람 말세? 그러면 어떨까? 저 사람이 예수를 알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다가도 뭐예요? 그 생각이 틀리다는 걸 알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말세야 말세라고 하는 그냥
운연 중인지 뭐 무의식 중인지 그냥 의도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내뱉어도요, 그들은 말세야 말세라고 하지만 그 진작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대해서는 좀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우리하고 다른 겁니다. 우린 말세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자주 그렇게 말로 꺼내진 않지만은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 언젠가 주님 오실 테지. 그쵸? 아, 오늘이 가면 또 하루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좋지. 그리고 또 우리가 만세적 신앙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말세야 말세, 뭐 말세야 말세. 그러나 좀 노래처럼 그렇게 말을 해도 진작에 말세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 우리 신앙인들은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믿지 않는 그런 논크리스찬들, 그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종말 의식에 대해서 의식을 가지고 사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의기의식을 느낍니까? 우리가 당장 주님 오시면 좋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더 고생이고, 여러분 뭐 세상에 낙을 찾을 게 뭐가 있겠어요? 마음 같아서는 우리가 오늘 저녁이라도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 오시면 좋지만은 한편으로는 두려움만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왜 그래요? 그렇죠? 과연 우리가 준비되었는가? 깨어있는가? 과연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주님을 두 손을 들어서 환영할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실 좀 염려되는 부분이긴 하죠. 그렇죠? 그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염려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오시면 좋지만은 내가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됐는데, 그런 마음 가진 분이 계시죠? 이게 솔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즐겁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또 염려가 돼요. 아, 우리 모습이 이대로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응? 주님 맞아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두렵고 좀 부담이 많이 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키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큼은 여러분들이 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과연 나는 주님 됐을까? 나는 이 종말론적인 이 의기의식을 얼마나 대처하고 얼마나 내가 이것을 의기의식을 가지고 준비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땅 사고 연락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 사람들이 이런 일들의 연락을 즐기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뭐 여태까지 주님하고 오시지 않았는데 뭐 기독교인들을 떠드는 거나 헛소리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종말이 찾아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종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온 우주에 이 종말이 고해지는 날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님 오실까? 뭐 어제도 안 오셨고 그제도 안 오셨고, 사도 바울, 오늘 이 편지를 쓴 바울 시대에도 오지 않았는데 뭐 어떻게 하면 주님 오시는 거 뭐 거짓말 아니야? 이거 기독교인들이 떠드는 뭐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죠. 어떨 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땅 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앞세우시고
천사장이 나팔 소리하고 그러서 그 호령 소리가 하늘로부터 그렇게 들려올 날이 머지않아 이 땅에 도래한다는 거야. 지금이야 바다, 여러분, 옛날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요즘같이 그렇게 많은 장비가 없었어요. 항법 장치가 없었고 모든 기계들이 부족했을 때 이 항해를 하는 이 배에 먹을 것도 싣고 선원을 싣고 누굴 실었어요? 거기에다가 쥐들을 육지에서 잡아가지고 그 쥐들을 잡아가지고 배가 떠날 때 그 쥐들을 배에다 풀어놓는 겁니다. 그럼 배가 쭉 항해를 해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든지 배가 부서지든지 어떤 왕초를 만나가지고 큰 사고를 당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사람보다도 더 빨리 느낀답니다. 사고가 날 징조가 있으면은 이 쥐떼들이 그 배 안에서 행동하는 게 틀리대요. 몰려다니든지 막 찍찍 소리를 나면서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배에 반드시 어려움이 닥친다. 그래서 이 뱃사람들은 이 쥐떼들을 잡아가지고 배에다 풀어놓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 지혜를 바라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주님 재림하실 그 날을 우리는 사실 영적인 피부로 감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야. 그저 잠자자 즐겁다 조금만 더 눕자 잠자자 하면은 그때는 늙는다는 겁니다.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 초미의 관심사는 재림의 때입니다. 뭐니 해도 재림의 때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주님 오실 건가? 이것은 절대적인 이 재림의 때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시간이지 우리 인간이 사람이 왈가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 편에서 늦추고 인간 편에서 이것을 당기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재림의 때라는 거죠. 이 정해 놓은 시간의 때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때가 되매, 때가 차매, 그렇죠? 성경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런 자식을 주셨고요. 그렇죠? 때가 되니까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나라 없이 서름을 당하고 거기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고토인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고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재림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죽을 날짜도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AD 주후 330년에 그 천성 같은 로마가 그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어요.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살가죽을 뺏기고 기름 가마에 넣어갖고 튀기고 사자의 맹수의 밥이 되게 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박했는지 몰라요. 로마가. 그런 로마가 기독교를 공식 국가로 인정한 때가 AD 330년대입니다.
누가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일지 누가 알았습니까? 330년에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기독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25% 가깝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라는 공포를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그렇게 천웅성 같은 로마가 기독교에 무릎을 꿇은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뭐냐? 다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로마라는 그런 나라를 확 풀어헤치고 거기를 하나님께서 기독교 국가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일을 선한 방법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에 오복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늘에 신령한 복입니다.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거죠. 하늘의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오복 좀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좀 아쉬워요? 물론 받는 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썩어 빠질 이런 어떤 오복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미련 갖지 마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은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복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가 주님 재림, 주님 종말로 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는 날이 우리 인생의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하늘에 그런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날보다도 우리가 맞는 개인적인 종말론적인 이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말이 닥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죽음으로써 종말을 맞이하는 그러한 종말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오시겠어요? 먹고 마시고 땅 사고 건물 사고 즐기고 취하고 이런 강날에 빠지고 이런 삶을 살다가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폐가 망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우리 개인 스스로가 개인마다 개인의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신발을 벗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침상에 들어가서 하루 저녁을 밥을 청하지 않습니까? 잠을. 그렇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침상에 들기까지 신발을 벗고 침상에 들어가서 주무시고 내일을 기약하면서 주무시지만 내일 아침에 그 벗어놓은 신발을 다시 신는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응? 확신이 있어요? 이 확신이 있으면 참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신발을 벗어놓고 내일 아침에 다시 신는다는 기약은 아무도 없어요. 그 밤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거둬가실려는지, 응? 심장이 멎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심장을 누가 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심장 누가 뛰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밤에 여러분들이 심장 뛰던 심장이 그 고동이 멎어지고 멈춰지면은 그 다음날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참 절약하는 편이라서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사도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아주 싸고 그런 걸 찾아서 그걸 사서 써다 하다 보니까 물건 신발로 주질 않아요.
솔직히 싼 맛은 있는데. 그게 제가 신발을 하나 사도 싸고 싼 거 그냥 이렇게 골라서 싸게는 샀는데 싸게 산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어떤 만족은 느끼지만 막상 그걸 사용해 보면 별로 질이 안 좋아. 어떤 신발을 사면은 신발이 통풍이 돼야 되잖아. 이렇게 질이 안 좋은 그런 재질을 통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만든 신발이 별로 통풍이 안 되니까 안에 땀이 막 차고, 땀이 차면 뭐예요? 나중에는 무좀도 생길 수도 있고 습진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싼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이 물건의 질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비싼 거 사러 가잖아. 김정근 집사님이 지난주에 와이셔츠 좀 사달라고 했는데 인터넷에 봐도 싼 건 있지만은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만져보고 내 마음에 드는 걸 사는 것이 좋다. 그 시장 가서 사는 게 사실은 좋은 거야. 인터넷에서 쇼핑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시장 조사를 다 하고 이제 그 물건의 코드 번호를 딱 알고 와가지고 인터넷에서 뒤져서 그걸 딱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런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인터넷에서 무조건 싼 걸 쫓아가면 가끔 제가 그런 면에서 좀 손해를 보고 그런 면 때문에 제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물건 하나 사더라도 아주 좋은 건 못 사도 그냥 중간 정도 가려면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요. 제가 아주 싸게 그 신발을 캐주얼 신발을 2개 샀는데 다 통풍이 안 돼가지고 신으면은 그냥 발에서 막 물이 그 습이 차가지고 막 물이 질질 흘러. 그런 거 잘못 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개인들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벗어놓고 들어가서 침상에 누웠다가 내일 아침에 그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다라는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레파토리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셨으니 감사하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기도인 겁니다. 저는 그게 솔직한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자마자 뭐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요, 초콜릿도 주시고요, 아이스크림도 주시고요. 그렇게 여러분 그 기도보다는 하나님 앞에 처음 땅 무릎 꿇자마자 기도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간밤에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를 연장시켜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뭐 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세월의 시간만큼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는요, 이렇게 여러분 오차가 있어요. 아무리 좋은 시계도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세월의 시간, 종말의 시간은 정확하게 이 분초 하나 틀리지 않고 지금 그 종말을 향해서 시반을, 분반을, 초반을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이 선한 구름만 등에서도 여러분 저녁에 가을 그 구름 노을 갈무리라고 하나요? 노을이 그냥 그 햇빛에 반사가 돼가지고 굵게 막 여러분 구름이 막 이상하게 막 떠 있으면 그렇죠?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주님 오시려는 거예요. 주님 오시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꿈을 꿨어요. 주님 오셨다고 하는데 내가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주님 오셨는데 이거 어쩌나? 막 사람들은 막 들림받아서 올라가는데 막 나는 못 올라가고 나는 어쩌나? 이런 긴박성 막 이것 때문에 막 그냥 막 꿈자리에서 막 제가 허덕인 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꿈은
학교를 다니는데 얼른 졸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꿈에도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야. 학교를. 뒤에 앉은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당신은 많이 배워가지고 그 돈만 들이고 그 배운 건 뭐해? 구박을 해요. 그것 때문에 구박을 해요. 어떨 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됐느냐? 아니, 집사람이 한 얘기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공부를 하는 그 스트레스가 가끔 꿈에도 그 졸업을 못해가지고 논문 써야 되고 레포트 써야 되고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나이 가끔 그때 그 학교 다니던 그때의 어떤 그 긴박함이 아직도 그런 게 가끔 꿈이 꾸여져요. 그럼 이게 뭔가 공부를 더 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라는 얘기인가? 이제 제가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보죠. 해석을 하면서 박사는 안 되고 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니 배운 거 가지고 잘 활용을 해서 그렇게 또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는 생각,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주시는가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여러 가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 있어도 어떤 생각을 해? 야, 아름답다. 야, 멋있다. 저거 사진 한 방 남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보다도 주님 오실래나? 이상한 구름만 봐도 또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 있어도 그렇죠? 우리 주님 오실려나 그러한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때의 징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오네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떻게 나오느냐. 주님 아주 급긴지 재림하실 그날이 아주 가까우면요. 성경대로 한번 읽어줄게요. 마지막 때의 징조로서 미혹하는 일이 발생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여기서 찾지 말고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를 잘 정독을 해보세요. 그 마태복음 24장을 내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뭐가 안 되더라. 저기에 가니까 뽕나무가 와가지고 안수 가니까 다 뒤로 낮아빠지더라. 어느 그 해선생이 목회하는 그 교회 가봤더니 한진매기를 안수했더니 한진매기가 일어났는데더라.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서 막 춤을 춘다더라. 그런 미혹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겠다. 그게 미혹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믿는 성도들도 막 이 교회로 확 쏠려갔다. 또 저 교회가 좋다니까 저 교회로 확 쏠려갔다. 또 거기에서 딴 교회가 또 좋다니까 그게 또 확 몰려갔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막 몰려다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미혹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또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나가빠집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 들으면 나자빠질 정도는 아니지 이제. 그래요? 시험 들어도 내가 신앙의 연조가 다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이거 갖고 나자빠져? 마음의 시험은 들어도 뭐예요? 신앙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야 그래요. 그래도 내가 참고 넘어가야죠. 내 신앙이 그래도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나자빠지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시험에서 나자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막 미워하고 다투고 막 이간하고 심지어는 머리끄댕이 흔들고 어느 권사 모 권사님은 어떤 자기한테 그 분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면 그 분한 일을 생기게 한 사람한테 한밤중에 찾아가가지고 머리끄댕이 탁 흔들어 놓고 집에 와야지 잠이 온대요. 그렇게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도 주여 하고 다
내립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는 많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여기에 해 선생이 왔단다. 저기 뽕 선생이 왔단다. 저쪽에 달 선생이 왔단다. 저기 참나무 선생이 왔단다. 저기 소나무 선생이 왔단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합니다. 미혹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신실한 목사들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별한 걸 이야기해요. 아주 특별해 보이죠? 달고 맛있어 보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말들을 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을 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요. 또 불법이 막 나타나요. 이번에 우리나라도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미국의 50분의 1, 한 7, 80분 1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 그 뭡니까? 성남에 있는 대장동에 그 사람들 해먹은 거 봐요. 5천만 원 갖다가 묻어가지고 얼마를 벌었어요? 5천억을 벌어갔던 거예요. 이렇게 불법적인 일들이 몇 조 수천억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돈들이 그런 검은 돈들이 그 개인들 특정인들의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법인 거예요. 불법. 뭐가 불법입니까? 뭐가 불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하러 못한 게 불법입니까? 그 불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대놓고 사람을 속이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검은 돈들이 아니 퇴직금을 50억을 6년 일하고 50억을 받아가는데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이런 불법들이 성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기이한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런 일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급속도로 식어가요. 부모 간에, 자식 부모 간에, 이웃 간에, 형제 간에 사람이 급속도로 식어가는 마지막 때 현상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합니다. 또 서로 배반합니다. 배반해요.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요. 나한테 딱 잘려갖고 어떤 상관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좀 선하게 나더라도 그렇죠? 나를 비워서 상대방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살인하는 일들이 많이 행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제도가 사문화됐죠. 사형제도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대중 정부 이후로 들어서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도 사형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형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형을 시키지 않는 나라로 이미 분류가 됐어요. 아무리 수십 명을 때려 죽여도 그 사람은 사형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 경시풍조, 인간 생명 경시풍조가 횡행하게 됩니다. 살인하고도 거리를 뻔뻔하게 돌아다니고 살인하고도 감옥 가서 몇 년 살고 나오면은 때우고 나와서 또 거리를 하려고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살인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열고 이 말은 여러 가지를 마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비규환이 아비규환 이런 시대가 여러분 이 몇몇은 이게 이런 시대가 벌써 우리에게 체감으로 느껴지죠?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일상화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전에 시골버스를 타잖아요. 비포장 도로고 하니까 시장을 가긴 시내 시장을 가긴 가야 되는데 버스 한 대인데 9시 아침 9시에 오기로 한 이 버스가 10시가 돼도 안 오고 11시가 돼도 안 오고 근데 11시 한 20분쯤 돼서 왔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니까 차가 빵꾸가 나가지고 이 빵꾸 타이어를 교체를 한다고 그랬대. 또 어떤 차는 엔진이 그렇게 고장이 나가지고 고쳐갖고 오느라 그렇게 늦었대. 그런데 거기서 시장 간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물론 한두 사람은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2시간 20분간은 그 자리에서 기다립니다. 어쨌든지 그걸 늦어도 그걸 타고 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오실 날이 언젠지 알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 집으로 다시 돌아간다? 포기한다?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시장을 가더라도 2시간 20분을 기다리서라도 그 차를 타고 시장을 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을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전에는 교통수단이 이렇게 좋지도 않고 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마이크로버스, 동네버스 왔다 갔다 하고 하던 시절에 주님의 재림이 멀다 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미련한 짓입니다. 이르다고 해서 준비하지 못하면 큰 낭패를 겪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주님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오늘 12절 본문 돌아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죠? 그리고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하라.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단순하고 명료한 삶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갔다가는 세상 그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표현한 말씀이에요.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면은 답이 없어요. 세상 풍조를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은 답이 없습니다. 물고기는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물이 흘러가는 물로다가 흘러 떠내려가서 헤엄치고 하면 얼마나 쉬워요. 이것이 세상을 쉽게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절대 세상을 쉽게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고기가 자기 생명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몸에 붙은 기생충을 떼내기 위해서 어떻게 물고기가 살아가는 줄 압니까? 흐르는 물을 그렇게 해서 떠내려가면서 헤엄쳐가면서 물고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그 센 물결을 힘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사람으로 말하면 젖 먹던 힘을 다해서 그 물고기가 그 물살을 거꾸로 해서 역류해서 올라가듯이 우리는 세상을 거꾸로 역류해서 세상을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그렇게 떠내려가면 떠내려갑니다. 같이 떠내려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은 그 세상의 물결을 거꾸로 헤엄쳐서 그렇게 거꾸로 젖먹던 힘까지 다 우리가 소비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꾸로 헤엄쳐 나가요. 이런 상황이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할 수가 있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을 앞세우는 삶은 희망이 없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신을 앞세우는 삶이 아니라 영을 앞세우는 삶.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사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이 살 것인가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뭐 하인이 없잖아. 하인이. 예전에 봉건주의적 시대에는
집에 돈 많은 사람들은 집에 일하는 집사 하인들을 두고 살았잖아요. 이 하인은요, 주인이 멀리 출타를 해서 밤늦게까지 그 주인이 도착하지 않으면은 이 주인을 기다리는 이 하인은 등불을 켜서, 그쵸? 등불을 가지고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실래나 하고 그 문 밖에 나가가지고 등불을 켜서 서성거리고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하인 같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려나,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의 등불을 준비해서 그 등불에 불을 켜고 그 대문 밖에 나가서 주님 언제 오실려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하인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아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요, 시한부 종말론을 거부합니다. 언제 주님 오신다더라, 이거 전부 다 가짜. 이런 부류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이단이에요, 이단. 결단코 이단입니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또한 경계합니다. 건강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뭐냐? 이런 지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말씀처럼 주인을 기다리는 하인과 같은 모습. 성경에는 10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10처녀 중에서 5처녀만 그 주님의 천국 잔치에 그렇게 들어가게 됐죠. 근데 그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면 10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애초 처음부터 5처녀가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5명은 주님 오실 천국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름이 없었고, 5사람의 처녀는 그 주님 오실 때까지만큼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없었다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은 10처녀가 다 기름을 준비했어요. 근데 5처녀는 기름이 부족했던 거예요. 5처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다. 누가 지혜롭고 누가 슬기로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충분한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실 날짜, 거기 여러분들 너무 개념치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들 정신 쏟지 말고 거기에 관심과 거기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는 만큼 충분히 기름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들 담그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